자, 우리 이 시간으로 역사란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한국이 2023년도에 인구조사가 종교인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 조사를 했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36.6%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4%라고 합니다. 2017년서부터 이 수치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7년 전까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무종교인 사람들이 적었는데 2017년서부터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2023년에 한국 기독교 퍼센트를 보니까 기독교가 15%고 불교가 16%고 천주교가 5%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한대 기독교의 그 종교 비율이 22%였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현재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15%.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아니라 종교인 중에서 15%라는 것이 기독교의 퍼센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유럽에서 이미 시작했고 또 지금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를 떠나는 것일까? 예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예수가 잘못되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미국의 종교, 기독교의 종교가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종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전부 다 기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이 그냥 부모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새해 목표된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를 세우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이 지나면 그 삶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마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해가 돼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또 어떤 부적을 가져다가 또 자기 베개 밑에다 놓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저희 누님은 삶이 고달퍼서,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바꿨습니다. 하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하면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왕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솔로몬이 아니라 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야곱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자기 형이 배고플 때에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정말 그 팥죽 한 그릇과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서 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이 꼭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재산 싸움이 어떤 좀 부잣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평범한 집에도 별 가진 것 없는 집에도 그 재산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라나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만 한다고 가르쳤을 텐데도 그 물질 앞에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면 이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급히 정말 지팡이 하나만 챙겨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돈도 없이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고향을 떠나 정말 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일까 할 정도로 정말 그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형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야곱은 마찬가지로 또 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 14년 동안을, 물론 그 14년 동안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지만은 그냥 종으로서 자기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재산 없이 단지 그런 종으로서만 14년 동안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는 마지막 6년 동안에는 생각해냅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이렇게 얼룩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 걸로 주십시오. 양이 흰색이고 염소가 검정색인 것은 다 삼촌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라반은 오케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의 염소는 검정색이고 양은 어떤 색이 흰색입니다. 얼룩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라반이 오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장기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장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버드나무 가지를 베껴가지고 그 다음에 염소가 먹는 그 물가에 그 나무를 꽂아놔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염과 염소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얼룩진 것을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했는지는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래서 점점 이 재산을 번성해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야곱이 비록 장기를 부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봐도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허용해서 또 그걸로 인해 또 복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많은 재산을 모으니까 거기 라반의 아들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다 사실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저 많은 재산은 다 우리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배 아파하고 나쁜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가 여기를 떠나 내 고향으로 너가 베델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자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도망을 치면서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랑 마지막 헤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마지막 모습이 에서였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잘못했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어쩌면 형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겁을 내는 가운데 고향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이 야곱은 꾀를 냅니다. 그래, 내가 그냥 가서는 내가 분명히 형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내 사신을 보내서 형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선물을 보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물어봅니다. 형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 라고 하니까 종이 말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400명이나 종을 데리고 지금 여기를 향하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더 두려워합니다. 더 떨립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 이 모든 재물들을 동물들을 떼도 나눠서 한 떼, 두 떼, 세 떼로 지어서 첫 번째 떼를 먼저 보내고 또 시간 되면 두 번째 떼를 보내고 또 세 번째 시간 되면 세 번째 떼를 보내서 그 때가 지날 때마다 이제는 첫 번째 때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자, 이것은 야곱이 당신이 주는 모든 재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때를 만나면은 또 그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또 세 번째 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라헬과 레아랑 결혼하면서도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 이 야곱이 딱 기도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이 도망쳐 올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약속할 때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여기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빼놓고는, 그렇게 기도한 거 빼놓고는 지금까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과 같은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친 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 남에게 내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고, 나는 과연 그런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고, 내가 정말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까 야곱이 사기를 쳤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남에게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까? 남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까? 남을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까? 이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사기를 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막판입니다. 정말 이 야곱이 가장 어쩌면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동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아들을 야복강에 먼저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느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분종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많은 모인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 가운데서 나만 혼자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 야곱은 그런 혼자 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그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모님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인 가운데 정말 분족 속에서 외로워하는 사람, 홀로 된 사람이 있다면 비록 힘들지만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혼자 있는 그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걸고 나서는 하는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엉덩이 힘을 쳤더니 거기 엉덩이에 있는 관절의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계속 놓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나를 놔줘라. 내가 가야 되니까 나를 놔줘라 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아니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와가지고 싸움을 겁니까? 아까 이 다윗이 정말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는 그 죄를 범했지만은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에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있는 사람은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인 사람이 자기 양을 가지고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리고 네 배를 갖게 만들어야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가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준 것은 뭐냐면 다윗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과 갑자기 와가지고 싸움을 건 이유는 뭐냐면 야곱을 깨우치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너는 다음부터 너 이름이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고 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연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기가 먹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형 넷을 만나러 갈 때도 자기가 먼저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맨 뒤로 빠지고 먼저 종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맨 뒷전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너가 여태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삶을 너희가 살지 말라. 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나는 남 아프게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성도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과 거만 가지고 온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런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네가 깨우치고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간절뼈가 탈구됐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진자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축복을 승자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하나님 나가 너를 못 이기겠다 얘기했는데 이 야곱은 그 진자에게 나를 축복해 줘야지만이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때 깨달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다,
자기 삶이 여태까지 교만을 가지고 남을 사기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런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그가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면서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와 같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게 될 텐데 너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싸움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내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며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